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상희 목사입니다. 이번 학기부터는 성경을 기초적인 단계에서 좀 집중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남산에서 성경 보기라는 주제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을 쉽고 빠르게 알려면 남산 꼭대기로 올라가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남산 꼭대기에 올라가 봤는데요. 서울 시내를 동서남북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동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건물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은 성경을 높은 곳에서 바라본다는 마음으로 성경의 뼈대, 골격, 핵심 교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슨 뜻일까요? 성경은 거룩할 성자의 글 경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룩한 글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룩은 무슨 뜻입니까? 구약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시브리어, 현재 이스라엘 언어죠. 로 보면은 카도시라고 합니다. 구별되다, 분리되다, 다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의 글과 다른 글, 구별된 글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글과 책들이 있지만 그것들과는 구별되어 있는 글이다, 책이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경은 왜 다른가? 성경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거룩합니까? 하나님은 창조되지 않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어느 존재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진 존재와 창조한 창조주와는 본질적으로 같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구별된 여러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과 다른 유일신이라는 것.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성도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을 흔히 성도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럼 왜 성도인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무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별된 무리다라는 의미로 성도라고 표현하는 것. 그러면 무엇과 구별되는가? 무엇과 다른가라는 것이죠. 죄와 세상 가치와 구별된다라는 것. 성도들의 삶은 어딘가 구별되어 있어야 된다. 그것은 어딘가 달라야 된다는 얘기죠.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는 하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 이러면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평가,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아니하듯이 죄와 섞이지 않습니다. 죄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성도는 죄 속에 빠져서 살지 않습니다. 물과 기름은 색깔이 투명하고 맑고 같아요. 그러나 막 섞어 놓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물과 기름은 분명하게 구별이 됩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세상 가치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가 무엇입니까? 돈, 명예, 권력, 인기, 쾌락 이런 것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과감하게 버리고 어떤 가치요?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은 왜 거룩한 책이냐? 세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말씀해 주는 책이기 때문에 성경은 거룩한 글이요, 거룩한 책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성경의 핵심 가치는 약속이죠. 옛 약속, 또 새 약속, 그래서 구약 신약입니다. 그러면 옛 약속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로 2절에 잘 말씀해 주고 있죠. 성경은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복음은 무엇인가?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해서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준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준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희망의 소리가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희망의 소리가 이미 미리 약속, 옛날에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다. 그것이 구약이라는 얘기입니다. 옛 약속이라는 얘기죠. 그 선지자들은 누구냐? 미리 아는 사람, 미리 보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미래의 일을 하나님이 계시로 가르쳐 주기 때문에 알 수 있다는. 또 신약은 무엇입니까?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라고 사도행전 2장 33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성령, 새 약속은 뭐냐면 성령을 부어주겠다.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약속 신약. 그러면 새로운 약속 성령은 무엇이냐? 보혜사라는 것이죠. 보혜사는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을 하느냐? 우리 안에 내주한다는 겁니다. 영원히 우리가 성령님을 거부하지 않고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유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속 영원히 거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한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들, 어떻게 성도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들에 대해서 전에는 깨닫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그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진리를 바로 깨닫고 알게 될 때에 비로소 거룩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 그날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 종말에 일어날 일도 알고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말을,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약속입니까? 성경에서 하시는 약속은, 구약의 약속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구원자라는 뜻이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신약에서는 돕는 성령을 보내주겠다라는 약속이죠.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구원의 성취에 대한 약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원자와 성령 왜 필요했을까요? 구약시대 때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율법을 준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구원이 불가능했죠. 그래서 메시아가 필요했었던 것이고요. 신약시대 때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믿음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실천력이, 그 믿음이 불완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돕는 성령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기 전에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붉은 글씨만 보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주는 율법을 잘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저 가나안 복지 땅까지 갈 수 있도록, 또 가서도 영원히 지켜주시겠다. 구원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준행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요? 인간에게는 그 율법을 준행할 수 있는,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성령은 왜 필요했었을까요? 결국 율법의 행위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사람은 스스로 그 믿음을 구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3번씩이나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시기 전날인 안식일에 예수님 무덤가에 모여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있었다면. 그런데 한 사람도 예수님 무덤을 지키는 사도들이 없었습니다. 다음날 여인들이 찾아가서 부활 소식을 알렸죠. 결국은 그들은 죽음이 두려워서 다 도망가거나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온전한 믿음을 실천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고 난부터는 거리로 뛰쳐나가죠.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또 그러다가 법정에 붙들려 갑니다. 그래서 협박을 받습니다. 더 이상 예수를 증거하면 죽일 것이다. 그랬는데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해봐라 라고 당당히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죽일 테면 죽여봐라 이런 얘기죠. 죽음이 두려워서 숨어있던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죽음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그 믿음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그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는 말씀이죠. 그것은 내가 죄인인 것과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내 믿음을 돕는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성경을 근거로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모든 사람들 속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죄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속량해 주셨다는 것이죠. 속량은 값을 치루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여겨져서 천국행 티켓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원어로 카리스라고 그러는데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선물은 내가 돈을 주고 얻은 것이 아니라 돈을 치르지 않고도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왜 죄인인가라는 것이죠. 전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라고 전하면 내가 왜 죄인이냐고 이렇게 묻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우리는 왜 죄인입니까? 두 가지 이유에서 죄인입니다. 첫째는 원죄인데요.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이 불순종으로 지은 죄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스스로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짓말도 하고 여러 가지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자, 죄는 신약 성경에서 하마레티아라고 기록합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리스의 언어죠.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알렉산더 대왕의 그 그리스 나라의 언어가 세계 공통어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마레티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죄를 짓게 되느냐? 첫째는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습니다. 마귀가 창세기 3장 3절에 보니까 여자에게 하와에게 말하죠.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럼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자가 마귀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먹으면 죽는다 했다. 그랬는데 마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다. 결국 죽지 않는다라고 속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마귀는 그것을 속입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여기 여자가 속아서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마귀는 끊임없이,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게. 두 번째는 육체의 욕구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데요.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을 따라 살면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되므로 살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요? 사망이라는 얘기죠. 천국 가서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성령을 따르는 생각은 생명, 영원한 생명, 천국이라는 얘기죠. 영원한 평안한. 그럼 육체의 일은 무엇이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타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결국 무엇을 말해주는 책이냐? 구원에 대한 약속이다. 구원에 대한 약속. 구약에서는 옛 약속은 오실 구원자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서 너희들의 힘이 아닌 그 구원자 예수님의 힘으로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져라. 낙심하지 말아라. 그런 약속이죠. 그리고 신약월에 넘어오면은 오신 구원자 예수님이죠. 오신 메시아. 예수님이 구원자가 왔다.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약속이 성취되었다. 예수님을 잘 믿어라.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온전한 믿음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말씀을 지키면서 하는 것이 믿음의 표현인데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연약함을 도울.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줄 영을 주겠다. 성령을 주겠다. 그것이 새로운 약속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할 것이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온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요한이 2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가 계신 겁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그냥 계속 계시지 않고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오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왜요? 영의 모습으로 오기 때문에. 육의 눈으로는 보지 않아요. 너희는 나를 보리니.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때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성령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영의 모습으로 다시 오시는데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말씀.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럼 결론적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첫째, 믿는 자로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고 하는 그것을 믿는 것이죠. 여러 신들이 있지만 진정한 구원자, 참된 구원자는 예수님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어라 이런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예배자로 살아라.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바로 예배입니다. 주님을 찬양드리고 영광드리고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깨달아진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증거자로 살아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증인으로 살 것을 명령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느냐? 말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은 위대하구나. 이것을 느끼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감동과 감화를 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증거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느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질 수 있는 거고요. 또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이 세 가지, 믿는 자로 사는 것, 예배자로 사는 것, 증거자로 사는 것, 이것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성경을 알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남산에서 성경 보기 두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을 줄거리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